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부활의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사셨어요? 또 부활을 증거하셨습니까? 목소리가 왜 줄어들죠? 줄어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은 한 주를 지킵니다. 그렇죠? 부활절은 한 주이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는, 감사는 계속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의 첫 찬송가도 부활의 기쁨을 노래한 겁니다. 교회력으로 보면은요, 교회 달력으로 보면 부활절이 되고 7주 동안 부활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7주 동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성령 강림절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완전수죠, 7주가 지났을 때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부활절 전까지 나누었던 부분이 안디옥 교회였죠. 초대교회에 제가 두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밖으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그렇게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가 발생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시작됩니다.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계속하여 전하여지게 되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복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하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귀하죠. 그리고 이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이방인 중심의 교회 안디옥 교회도 너무나 귀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를 조금 더 주목합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여서 별명을 지어준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성도들 간의 연합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연합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교회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사도행전을 볼 것인데요, 지금까지 이야기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제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 중심 교회가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함께 하였던 선교적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되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 받은 교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더라라는 거지요. 여기까지만 보아도 안디옥 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진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확장시키는 선교적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의 또 한 가지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에 대한 모습입니다. 디아코니아를 누리고 있는, 행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디아코니아는 헬라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디아코니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부조라고 해석되어진 것이, 번역되어진 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성경 각주를 보면 이 부조라는 단어 아래에 각주가 있는데 거기에 봉사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과 디아코니아의 삶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코니아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봉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는 어떤 것입니까?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여력 안에서 하는 것이 봉사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코니아는 다릅니다. 디아코니아,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코니아는요,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정체성이요, 또 교회의 본질입니다. 봉사는 내 삶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라면 디아코니아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를 몸으로 돕는 봉사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디아코니아는요,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나눔, 물질을 포함한 섬김과 봉사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러기 위하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4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케리그마, 그리고 코이노니아, 디다케,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말하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케리그마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코이노니아는 교제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다케는 교육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과 봉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에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에서만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의 삶이에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삶에서 복음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요, 바로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낸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480km 정도 떨어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전하여졌다라는 거죠.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또 예루살렘 지역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닿는 대로 부조금, 즉 구제금을 보내기로 정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임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참 귀한 일을 하였구나 라고 그 정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예루살렘 지역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과 같은 동족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출신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중심된 교회이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된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요, 특출난 유별난 민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임을 자처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생활 관습이나 종교 문화나 전통이나 또 사고방식 어느 것 하나 유별나지 않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작정하였고 그리고 실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구제금을 보내기로 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달동네에 있는 어떤 빈민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시작된 초대교회, 가장 첫 번째 교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역하는 교회였고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커다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구제사역을 할 때만 보아도 헌금과 사역을 관리하는 집사 7을 세울 정도로 탄탄한 규모와 제도를 갖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서울에 큰 재난이 생기자 지방에 있는 작은 비전 교회에서, 저기 마라도나 어떤 섬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서울로 힘을 모아 구제금을 전달한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신들보다 커다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별난 민족이고 독선적인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모은 돈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안디옥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도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써야 할 것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그 힘대로 디아코니아를 작정하고 실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한 절, 한 단어, 한 단락도 의미 없이 쓰여진 곳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28절에 선지자 아가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굳이 이렇게 자세히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 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아가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복선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눌 수 없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서 다시 이 부분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성경은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몇 구절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이 이야기를 넣어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가 디아코니아 하는 이 모습을 존귀하게 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저 좋은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지역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도울 생각을 작정하고 실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작정하고 실행하는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들의 디아코니아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긍휼한 마음은 얼마든지 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위로의 말, 사랑의 말도 내가 조금 힘내면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은 말 해주는데, 위로해 주는데, 안타까운 마음 품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디아코니아가 아닙니다. 디아코니아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삶에서 그 마음이 작정되고 실행되어야 디아코니아인 거예요. 실제로 그 삶이 그 삶으로 사랑이 전하여지고 생각이 실행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디아코니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것이 교회이다. 이것이 디아코니아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우리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만 가진 거 아닙니다. 그들은 작정해야 했습니다. 왜 작정해야 됐을까요? 성경은 작정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작정이겠습니까? 그들의 상황도 어려운 거예요. 그들의 상황도 형편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왜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는 디아코니아의 삶을 실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은 복음을 정말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자신을 디아코니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이 남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여유가 있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디아코니아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흘려보냅니다. 우리도 나누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의 디아코니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디아코니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동안은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그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의 마음도 느낍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갖습니다. 누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멈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빠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불안하고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어렵다고.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조금 더 안정이 되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있어도 실행이 없는 겁니다. 생각은 있지만 행동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좋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작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만 한 거 아닙니다.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그 힘대로 작정하고 실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부활절을 전후하여서 저에게 2개의 후원 요청 편지가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왔다기보다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온 것이죠. 근데 제가 제일 먼저 그것을 받아보게 됐습니다. 둘 다 우리가 지금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 선교지에서 온 특별 후원 선교 요청이었어요. 하나는 필리핀이고 또 하나는 브라질이었습니다. 제가 그 2개의 후원 요청 편지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부담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도 넉넉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도 쉽지 않은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고쳐야 할 것들,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도 열어보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필리핀은 우리가 잘 아는 박철환 선교사님이 보내신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필리핀 사역은 선교 자립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필리핀 경제가 우리보다도 더 어렵고, 특히 박철환 선교사님이 섬기는 아이따족은 절대 빈곤의 상황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역이 그들을 실제로 먹여야 하는 피딩 사역입니다. 구제 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 후원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도 이 선교지의 고민은 선교 재정을 다른 데에서 받기만 하기보다는 선교의 재정을 좀 자립하여 보자 라는 것에서 10개월 전부터 재정 자립을 위해서 염소 농장을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12마리로 시작해서 지금은 46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염소를 사육하고 번식시켜서 각 마을마다 이제 분양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염소를 살 재정을 요청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브라질의 우경호 선교사님입니다. 브라질의 우경호 선교사님은 브라질의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교육에 대한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는 그들을 품고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그 땅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빈민촌 내에 빰빠나우 교회가 한 10여 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일부 벽에 금이 갔어요. 그리고 비가 새면서 건물 보수가 필요하고 급하게는 페인트를 좀 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한 페인트 재료 후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받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요, 이러면 안 되겠다 하여서 우리 선교부장이신 김근호 장로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그대로 따르시겠대요.
제가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 큰 부담을 안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한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눈이 멈춰졌어요. 그것은 29절에 나오는 그 힘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씀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힘대로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먼저는 말 그대로 형편에 맞게 하였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렸다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이 각자 그 힘대로 디아코니아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전해야 할 말씀이 이 본문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선교 후원 편지를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고요. 만약 하더라도 이 중에 하나 정도만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이 디아코니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막아버리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의 것을 드리는 이 디아코니아, 그 기회를 제가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였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데, 이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내 힘대로 하면 되고 우리 각 성도들의 힘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적으면 적은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주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너무 앞서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있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제가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혹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안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형편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대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풍족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넉넉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과부의 2렙돈 기억나십니까? 그 여인은 많은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헌금을, 그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을 가장 크다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과부가 그의 힘대로 힘써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아코니아의 삶은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삶을 또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헌금은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을 드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믿음 없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국내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곳으로 갑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곳은 충남 서산에 있는 영전교회로 가고요. 또 우리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제주도에 있는 한수풀 교회를 섬기러 갑니다. 누군가는 이를 위하여 시간을 들여 참여해야 되고, 누군가는 물질을 들여 참여하고, 누군가는 기도를 들여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디아코니아의 삶인 거예요. 다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 같은 모양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그 디아코니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직장인들에게 하루의 휴가, 월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다른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순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힘대로라고 하고 있어요. 각각 그 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결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디아코니아의 삶을 실제 살아내라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작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는 불안하고 또 전쟁이 계속됩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 문은 점점 닫혀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문은 닫히고 있지만 교회의 문은 더욱 열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나만 갖겠다고 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합니다. 나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도 각자 그 힘대로 디아코니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섬기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아코니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힘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그 자리에서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게 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넘어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